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설교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굉장히 많이 궁금증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느 날 성도들하고 대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분은 설교를 잘 안 듣고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10년 동안 저의 논조는 똑같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관, 제가 설교하고 있는 그런 가장 핵심 포인트들은 지금 변함없이 10년 동안 제가 해오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그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대충은 이해할 만도 할 텐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편지를 받아들고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신 상당수의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 문구에 익숙합니다. 그런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그리고 그런 설교들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었고, 예를 들자면 석유왕 록펠러 같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14살부터 돈벌이를 시작해서 적은 돈을 벌었을 때도 11조를 하더니 20살이 돼서 좀 더 큰 돈을 벌었을 때 11조를 하더라. 그러더니 나중에 거부가 됐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11조 해라. 누구처럼 되려면, 록펠러처럼 되려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재정을 열심히 담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겠지. 그리고 꽃꽂이를 열심히 해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지. 이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저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왜곡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도 못하는 주제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조차도 보답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우리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불량한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의 고난을 딱 보면 욥이 고난받으면서 했던 수많은 메시지들은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 2배로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들려지는 게 뭘까?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에 관심이 많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의 메시지로 지금 제가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와 어리석어지라고 하는 이 말들을 과연 어떻게 듣고 있을까? 여러분, 저도 반성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저도 예전에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도 이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했을 거고, 이런 성공담을 예화로 들었을 거고,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성공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 믿으면 그런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으면 도대체 내가 뭘 받으려고 신자가 됐는 것인가? 내가 뭘 위해 신자가 된 것인가? 내가 뭘 위해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 이런 회의의 감정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현실론에 빠져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계속적으로 못한 채 머뭇거리면서 늘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꺼내들었던 것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실망했느냐? 왜 이 사람이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실망을 경험했는가 하면, 저렇게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냐 이거야.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까? 여기까지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뭐예요?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이 있다. 우리는 의인은 의인의 결말 앞에 설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결말 앞에 설 것이다. 잠깐 잠을 자다가 꿈을 깬 것과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 더 좋은 장막을 짓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 손놀림을 못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현실론에 깊이 빠져서 내가 신자라면 이런 것을 손에 쥐고 있어야지, 내가 신자라면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8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이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꼬집으면서 하는 말은, 그들은 신자가 되었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배불러야 된다, 이 생각, 풍성해야 된다. 배부르고 풍성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함을 받고, 이런 것이 신자가 되었다면 이런 덕목들이 우리에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누가 봐도 야, 너 신자로서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도록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풍성하고 잘되고
강하고 이런 것에서 신자다움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감옥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신자다움이 너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다움이 없으니까 뭣도 아니라는 거야. 사도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의 분쟁 속에서 이 바울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신자도 우리는 이 정도 사는데 너는 사도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 꼴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이 분파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의 현실은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비참한 거죠.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는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집단,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닐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구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교회에 가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랍죠. 우리를 그 정도밖에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감옥에 갇혀있는 그 비참한 신세인 바울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도가 아니야. 왜? 사도라면 적어도 우리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현실론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 꾸지람을 주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의 본을 따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틀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바울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내 생각엔 말이야, 너희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런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정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한 삶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생각한 이 고집스러움이 깨지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스러움이 깨지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죠? 깨달아져야 돼요. 들려지는 게 들려져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움이 들려지는 말씀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지는 성격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기억에 남으셔야 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던지는 거, 사람 하나 대하는 거,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갖는 서로의 자세, 여러분, 수많은 것에서 우리는 확인됩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는 일들이 말이죠. 오늘 이들이 보여주는 이 말씀 밖의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자신들의 총명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넌 사도가 아니야. 왜? 너희들은 나와 같은 이런 풍성함도 없고, 나와 같은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것도 없고, 나와 같은 강함도 없고, 나와 같은 존귀함을 받는 이 일도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이 판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19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 너희들이 가진 지혜 그 자체가 지금 사람 잡고 있어. 너희들이 가진 지혜가, 너희들의 강함이, 그 강하다는 것이 오히려 정말 덕스러움이 아니라 그 강하다는 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너희들의 지혜로움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여러분 2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들 지혜로 안 된다. 너희들이 지혜로 안 되는 것이 많다. 너희로 지혜가 안 되는 내가 준비한 이 은혜는 너희들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그 어두운 눈을 밝혀주지 않고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알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데 꼭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엄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충실한 청지기이며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력하며 마지막 보상을 기대하며 현재를 충실하게 섬겨온 종들의 모습들로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본이 있어도 그들은 이 본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자신의 그 생각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만일 바울과 아볼로가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바울파를 만들었습니까? 아볼로가 아볼로파를 만들었어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 구역을 나누지도 않았어. 난 여기 할 테니까 넌 여기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한 마음이 돼서 누구는 물을 줬다면 누구는 심는 일을 한 만큼 그런 일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된 일인데 그들의 생각은 왜 나누고 있냔 말이에요. 그들을. 분명히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결과되게 하기 위하여 누구는 심는 일이고 누구는 물을 주는 일로서 하나의 완벽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인데 그들은 왜 나누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을 넘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이 팔을 지어서 당을 지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뭐예요? 그들은 영적인 교만, 육적인 교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적인 교만은 지혜롭다는 것, 그리고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다는 것, 우리가 이거가 좀 있으니까 권세가 있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려는 삶이었다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방언도 해, 우리는 예언도 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신비도 있어 이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빳빳이 들고 있는 애들은 뭐예요? 알이 없다는 거죠. 무거워서 숙여져야 되는데 숙일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전혀 숙일 줄 몰라. 안에 내용물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들을 헤아릴 줄 알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누구에 속했느냐를 자랑하는 이러한
형태 속에서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의 표현도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말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여러분, 내 생각에는 말이야가 상당히 사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게 할 만큼 강력한 그러한 사람에게 힘든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는 너희 생각과 다른 사도의 실상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다른 사도의 실상이, 아까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신자는 어떤 신자라고 그랬죠? 배부르고 풍성하고, 그리고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강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신자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런 사도의 실상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9절을 봅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하고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반대적인 내용들을 지금 사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뭐하라고 예수를 믿니? 이러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고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내가 신자가 돼야 되는 거니?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수도 없이 곱씹었어요. 제가 또 읽고 이 내용을 계속 읽었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려고 신자가 됐다고? 이러려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면, 목사님, 그럼 저 사표내겠습니다. 저거 오늘부터 이제 신자의 길을 그만두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저는 대부분의 성도가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도 이 정도 당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 정도 안 당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당한다면 너희들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삶을 기꺼이 살고 감당하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울에겐 이러려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바울에게는 그런 인상을 전혀 우리는 받고 있지 않아요. 바울에게로부터.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나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바울이요. 나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이것도 생각 안 하고 저것도 생각 안 해.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 주님이 가셨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주님과 같이 갈게요 했을 때 주님이 꺼내든 카드가 뭡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너 고난의 잔 마실 수 있어? 고난의 잔 마실 수 있어?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고 했겠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러셨어요? 안 했어요? 나는 고난은 싫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내미셨어요. 너 나하고 함께 갈 수 있어? 그럼 너도 고난의 잔 마셔야 돼. 우리에게 좀 영광의 잔을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대뜸 그럼요 마시죠. 그런데 우리가 침묵이 나타나고 우리가 여기서 나 그 잔 받기 싫어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싫거든요. 우리가 알거든요. 그게 왜 싫은지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무게가 느껴진 일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죠. 사도의 형편을 설명하는 그에게는 신자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부르거나 풍성하거나 왕이 되거나 강하거나 지혜롭거나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되려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8복의 8번째 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싶어 해요. 주님이 받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쉽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영광스럽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편안하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말 안 듣는 남편이 내게 없고 말 안 듣는 자식이 내게 없고 정말 끔찍스러운 내 삶의 현장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우리들의 현장감은 바로 그런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반대죠. 평안을 주세요. 내가 그러면 주님의 평안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뭘 원하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는 계속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 거, 저 예수님 믿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고 우리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뭐만? 우리는 그냥 영광만 달라는 거야. 난 믿으니까 천국만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 천국은 어디 있는 천국일까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얻게 된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은 걸을 생각은 조만큼도 없고 배부르고 풍성하고 그리고 왕이 되고 그리고 강해지고 존귀함을 받고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신자가 진정한 신자일까?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살기도 죽겠어요. 나중에 그건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현실론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한 발짝도 주님 가까이 가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의 현실론이 나 스스로를 더 옥죄게 만들고 있다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왜 주님께 가까이 못 가고 있는지. 아마 다 이유가 있어요. 무덤가에 가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에 가야 이유가 있는 게 다 이유 없는 죽음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못하고 있는 이유 다 있어요. 왜 기도 못합니까? 이래서요. 왜 봉사 못합니까? 이래서요. 왜 주님 앞에 좀 더 열심히 못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래서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타당하고 너무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론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여러분의 변화가 없어요. 그 현실론을 넘어서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도 없잖아요. 난 그대로 살 거야. 관도 나도 나는 그렇게 살 테니까 건들지 마. 꼭 그런 느낌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서 진정한 신자는 뭐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때는 너무 정당한 일이고 저거는 죽어야 할 인간이야 였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스데반은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거야. 여러분, 그것이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살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목격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런 미련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약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감당해낼 수 있도록 각오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고 있게 만들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것이 존귀하신 분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주님이 약하고 순종하고 당하고 천대를 받으신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존귀하고 좋은 자리, 부유하고 풍성한 거, 우리는 이런 것만 계속 쫓아가고 있다면 우린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신 길은 저쪽 길인데 우리는 이쪽 길로 가면서 우린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아니야. 그게. 내가 사도로서 이 정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주님이 그 정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까지 당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역시도 너희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진짜 신자라면 이런 고난이 너희들의 삶의 길일 수 있어. 이것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저는 짝퉁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품 신자가 있고 짝퉁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짝퉁 신자는 그래서 배부를 것 생각하고 풍성한 것 생각하고 지혜로울 것 생각하고 강해질 것 생각하고 존귀한 것을 생각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명품 신자는 주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저도 좀 주세요. 저도 마실게요. 제 십자가 좀 줘보세요. 저도 한번 줘볼게요.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저도 한번 몸이 낑기지만 저도 한번 그 길을 가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좀 힘들고 가기는 좀 어렵지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저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는 이런 게 명품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백화점에 이렇게 갔을 때였는데 어떤 저기서 좀 촌스러운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명품관으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그 종업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저 아줌마는 와가지고 수백만 원씩 옷을 사가는 이 근처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거야. 큰 빌딩이 몇 채를 갖고 있대. 큰 빌딩을. 여기서의 큰 빌딩이라 하면 요 잔잔한 빌딩이 아니라 100억 원 이상 가는 빌딩, 큰 거 있죠. 그런 빌딩을 몇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래. 근데 도대체 명품 옷을 입는데 태가 안 나? 저 사람이 입으면 명품도 뭐 같아 보여? 짝퉁 같아 보여. 어떤 사람은 반대인 경우도 있죠. 짝퉁을 입어도 명품처럼 보이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정말 수백만 원어치 옷을 사가도 그 다음에 입고 오는 거 보면 저 옷이 우리 집 옷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그거를 구경하고
그걸 구경하면서 지나가다가 하도 그 정원의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구경하고 지나가다 이제 밖으로 이제 백화점 밖으로 나가려고 1층에 딱 갔더니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나가고, 왜냐 갑자기 비가 왔기 때문에 못 나가고 1층 그 문 앞에서 다 서성거리고 서 있는 거야. 비 그칠래나 안 그칠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갈까 말까 계속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메고 있는 가방을 쫙 머리에 딱 들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든 가방을 딱 보니까 루이비통이야. 루이비통. 여러분 아시죠? 루이비통. 가장 세상에 짝퉁이 많다는 거. 루이비통. 네? 그러니까 그 루이비통을 탁 쓰고서 뛰어가길래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 어떻게 알았어? 저건 100% 뭐다? 짝퉁이다. 왜? 그 머리 어떻게 써 그거를 감히 진짜면 어디에 넣겠어요? 나는 비 맞아도 몸속에다 감추고 가지. 이거 비 맞으면 큰일 난다. 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명품과 짝퉁은 이렇게 구분이 나는 거예요. 뭐가 오면 내가 그랬어. 비가 와야 명품과 짝퉁이 티가 난다.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래서 어쩌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때 짝퉁과 명품이 구분되는 것 같아. 비가 와야 짝퉁과 명품이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 신자 같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다 신자 같고 여기에 다 모여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척하니까 다 신자 같은데 우리의 삶에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신자는 신자다움이 있어야 되고 또 신자가 아닌 짝퉁들은 짝퉁다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는 다 혼재돼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눈에는 하나도 불신자같이 안 보인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 분명히 제 눈에는 불신자가 있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엔 얘기를 내가 안 섞었어요. 섞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 안에 제 눈으로도 그래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제 몫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야. 그러나 그걸 누가 더 제일 잘 알아요? 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죠? 누가 제일 잘 알아? 기도 안 하고 어떤 것도 말씀으로 판단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돈만 따라가고 일하느라고 내 평생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조금도 아무것도 해볼 마음이 없고 정말 진심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내가 예배만 오면 그냥 졸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런 신자가 내 스스로에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훌륭한 신자다. 명품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닐걸요.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도 언젠간 다루어서 정말 신자답게 만들어갈 걸 저는 믿습니다. 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 불신자니까 쟤는 이제 끝났어. 이건 아니라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하라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최상의 명품 신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갖기를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신자는 예상 밖에서 확인된다. 뭐라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 자, 신자는 예상 밖에서 확인된다. 자, 우리 이 단어를 같이 읽어주세요. 자, 끄트머리, 구경거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지금 이게 사도의 스스로 자신을 지금 부르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요. 제가 어저께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요. 끄트머리, 구경거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저는 이게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서 신자가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밭에는 무와 배추가 어울려요. 그렇죠? 밭에는 무와 배추가, 보화가 어울립니까? 어울려요? 여러분, 밭에 나가면서 보화를 찾을 거 기대하고 갑니까?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밭에서 밭을 파다 보니까 몇십억의 돈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몇십억이. 그러니까 그때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자기 밭 한 번씩 다 파봤을지도 몰라. 우리 밭에도 혹시 몇십억 감춰져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밭 갖고 계신 분들 혹시 파보셨어요? 여러분, 밭에는 그런 보화가 나오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곳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상치 못한 그곳. 밭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누구도 거기에서 보화를 예상하지 못했듯이 오늘 끄트머리, 그리고 세상의 구경거리, 그리고 또한 만물의 찢기.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신자를 발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안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 예상치 못한 그 자리가 바로 신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것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 이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보상을 갖고 살아가겠지라는 예상이죠. 그러나 그 예상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닙니다. 끄트머리,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그게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표현되고 있는 예상치 못한 답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촉각이 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걸 따라가다가는, 그걸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명받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상 밖에 있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달라도 우리를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죽기로 작정한 자로 끄트머리, 천사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마치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정말 다 버리고 싶은, 제가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설거지 음식 찌꺼기가 이제 그 안에 끼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를 이렇게 치려 보니까 아유 아침부터 이거 버리기 싫다. 여자분들 대단하세요. 이걸 어떻게 그냥 아침마다 이걸 잘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찌꺼기를 다 이렇게 걸러내는데 아우 더럽다. 근데 제가 어젯밤 내내 이제 고민했던 말씀이었잖아요. 이 만물의 찌꺼기 이렇게 더럽고 손대기도 싫고 이런 인생 같은 이곳에 신자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제가 아침에 이 설거지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오늘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이걸 계속 읽었어요. 끄트머리,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읽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신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나? 사도 바울에서는 이런 인상이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그 차디찬 감옥에서 수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 습하고, 지금 감옥은 너무 행복한 데죠. 그러나 그 감옥은 정말 습하고 어둡고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말은, 나는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지만, 이렇게 만물 찌꺼기처럼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잡혀갈 때 나를 구경하고 나를 구경 삼아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수없이 느끼면서도 나는 신자로서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과연 신자다움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세 단어에 오늘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세 개가 뭐라고요? 끄트머리,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이런 본성적 행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끄트머리에 두려고 그러면 악착같이 앞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경거리 삼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경거리 삼으려 어떻게든지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고, 그리고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이런 취급받아 자존심 상해, 나를 왜 이런 취급해? 여러분, 이거 조금도 못 견디는 게 우리의 본성들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가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것은 곧 뭐를 의미하는,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주님이 겪고 있는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향해 우리도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면 두 손 잡아 걸음마 아직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을 이끌어서 겨우 걸음마하는 우리들을 끌고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표현을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끄트머리,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의 신자다움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는가? 이러려고 사도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고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수없이 우리 안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그 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그의 길을 갔고 끄트머리에 있었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만물의 찌꺼기처럼 자존심 상하고 망가지고 깨지고, 참으로 누구도 그 길을 원하지 않는 그 길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믿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신자로서 배부르고 풍성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함을 받을 생각보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